예,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주구청 세미나 이제 사회를 또 하면서 또 패널로서 참여하는 유진선 형제입니다. 잠깐만 저희 자매 강현숙 자매고요. 또 패널로서 이제 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지금 결혼 이제 조금 있으면 은혼식을 맞게 되는 25주년 결혼 부부입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뭐 시험 때 준비 때문에 조금 늦고 있고요. 저 뒤에 있는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자매가 이제 저희 딸 둘째 딸이 되고요. 네, 이상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님 좀 이대 형제님부터 좀. 저요? 네. 예. 일어서 아니 앉아서. 저기 서울침략에 섬기는 이일에 하고요. 오늘 아내랑 같이 왔고 막내 셋째랑 같이 왔습니다. 저희는 윤서현진님 부부 입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올해 이제 10년 차 됐습니다. 오늘 우리 또 서울침략의 청년들,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하셨고, 우리 또 저기 저는 5년 차시죠? 이승현 씨 부부. 7년 차네요. 7년 차. 7년 차 부부들 오늘 깜짝 패널로 함께 하셨고. 예. 예, 그래서 뜻깊은 유익한 교제 나눴으면 좋겠고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침략회를 섬기고 있는 동원태웅입니다. 예, 저도 저 아내와 함께 같이 왔고요. 저는 결혼 3년 차밖에 되지 않고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귀한 자리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또 덕원당 같은 경우도 좀 들려드릴 수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자매님들 계시니까 또 자매님들에게 또 질문하고 싶은 거나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또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도 하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네이버 폼으로. 그게 이제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통계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화면을 또 잡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저기 카톡으로 이것을 성도님들끼리 공유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PDF 파일. 그래서 그거 다 받으셨나요?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서 오늘의 이제 주제가 거기에 다 내용 순서대로 갈 거니까 이제 참고하시면서 뭐 질문하실 것도 뭐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제 나가면서 저희가 대화를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요번 그 설문에는요 총 31명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했는데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3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계는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청년들은 대부분 그래도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의 믿음, 색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31명이 응답을 했고 연령으로 볼 때는 이제 20세에서 24세가 제일 많았습니다. 20대 초반이. 그리고 이제 20대 중반이 이제 12명. 그래서 38%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20대가 주로 이제 설문조사에는 가장 이제 많이 참여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로 봤을 때는 남자가 19명, 여자가 11명으로 집계가 됐네요. 예, 그래서 한 분은 어디로 가셨는지 성별을 안 적어 놓으셨어요. 31명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남자가 조금 더 그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교제 혹은 이제 연애를 경험해 보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분들이 이제 45% 정도가 됐기 때문에 좀 이런 주제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3번 이상 되는 굉장히 그러한 분들도 2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한 번 정도 경험이 있다라는 분도 이제 19%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연애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성교제를 하고 있습니까를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아닌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총 4명만이 지금 현재 연애 또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교제를 했다가 헤어진 적이 있다면 그 이유가 어떤 것들입니까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이제 영역이 뭐였냐면 신앙 차이였습니다. 뭐 응답 없으면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하신 분들이겠고, 가장 많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신앙 차이였다라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거의 비슷한데 성격 차이가 많이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성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격적인 결함이 발견되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헤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가 또 7명이나 되는데, 이제 기타 내용은 또 어떤 건지는 이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성교제에 대한 항목을 쭉 조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좀 이제 주관식으로 문제를 드렸더니, 이제 이성교제, 연애란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고 또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뭐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냥 큰 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이 알아가고 맞춰가는 것이다. 뭐 공감이 되겠죠. 나를 성장시키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라고도 말씀하셨고,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를 진실되게 파악해보는 기간이다. 서로의 성격적인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기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아닌 열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이게 과연 사랑인지 열정인지 생각하는 시간. 사랑이라면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라고 또 답을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서로에게, 그러니까 그 사귀는 분이겠죠. 그 서로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대답하셨고, 또 어떤 분은 인간의 본능이다 라고 또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알아가면서 이성관을 정립하는 것이라고도 정의를 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서로 외모적, 성향적 호감이 생겨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 전에 이제 결혼을 전제로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여기 이제 뒷페이지에도 또 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가시나요? 네. 뭐 공감이 가셨던 부분입니까? 까마득하네요.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어지는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결혼할 상대인지 확인하는 단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는 것. 전 이 대답이 아주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배우자를 만나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며 만나는 교제. 이것도 굉장히 참 영적인 깊이가 있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또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사랑하는 이성과 만나는 것.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위해 남녀가 함께 교제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또 인간 관계를 다져가면서 사랑을 알아가는 일. 좋아하는 사람 둘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상호작용하며 만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가 서로의 매력을 느껴서 서로 좋아해서 사귀는 것이라고도 답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뭐 공감 가는 내용들도 많고요. 또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건전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신 그러한 이제 답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러한 영역에서도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거나 또 혹시 답을 좀 주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덧붙여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좁혀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저 같은 이게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껴서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가 발전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고 이거 좀 단계적인 부분도 좀 보이네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또 건전하고 좋은 답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더 깊게 이제 다음 항목들에서 이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혼 영역. 결혼을 전제로 그럼 이성교제, 연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4%가량이 예라고 대답하셨고, 한 30%가량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이성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게 우리 그래도 크리스찬들, 청년들의 건전한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많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음 항목들에서 또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질문 사항이 나왔을 때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들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이성교제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자, 그랬을 때, 거의 50%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1년 이상이라고 해갖고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2년 이상까지는 너무 긴 것 같아서, 예,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과 상관없이 뭐 곧바로 결혼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뭐 질문을 해보자면, 일단 원평제님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또 사귐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뭐 중매로 딱 단번에 결혼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아, 저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정도였고요. 네네네. 그리고 역시 교회 안에서 만난 네, 거죠? 맞습니다. 네. 한 1년 정도의 네. 시간이 걸렸다. 네네, 1년 정도 예. 됐습니다. 우리 이름이 뭐 어떠세요? 예, 저도 이제 교회에서 만났고요. 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귀자고 이제 합의해서부터는 6개월? 6개월. 예, 6개월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전에 저희 썸이라고 하죠. 썸 이렇게 썸 타면서 서로 좀 이렇게 알아보는 교제하는 시간은 한 또 6개월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그럼 연애와 썸은 또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연애와 썸이요.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제가 이제 고백해서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고백해서 이제 합의된 그 상태부터 그 이제 날부터 이제 연애 기간 시작으로 이제 받고요. 그 전에는 이제 밀당하는. 그래서 이제 좋아할까 말까 뭐 이렇게 보는 간을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다 다양할 겁니다. 경우가. 그렇죠. 뭐 만나자마자 뭐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건 뭐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그냥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만나고서 결혼하는 게 서로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결혼은 조금 특수했습니다. 이제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이따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특수함이 있었는지.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항목에서는 보면, 자, 이성교제 할 때, 연애할 때 이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은 대답은요, 이제 중복도 됐으니까, 가벼운 포옹이나 뽀뽀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네. 저는 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손이나 뭐 팔짱 이렇게 끼고 그 정도는 가벼운 정도는 괜찮다라는 이제 응답률이 이제 많았고요. 그런 반면 조금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데 그 애무나 키스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그래도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잠자리도 괜찮다라고 한 응답도 이제 중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번의 이런 대답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반면 이제 절대 노터치다. 예. 손 하나 우린 잡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철저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이성교제 시 스킨십은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까?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항목부터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 이것은 단지요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50대예요. 그래서 50대가 가진 생각이 뭐 이러하다고 하면 그거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뭐 손도 안 잡고 막 이런 좀 보수적인 생각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 결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전한 신앙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이러한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도 어느 정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될 겁니다. 일단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좀 경험에 있어서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실제로요. 현자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 성인이시니까 형제들과요, 남자와 여자는 좀 다릅니다. 그걸 좀 전제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요, 남자는요 어떠한 터치, 그런 어떠한 그런 욕구가요, 여자보다는 조금 그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로맨스,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또 항상 꿈꾸지만, 이 남자들은 좀 그런 면에서 빨리 막 손도 잡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떠한 심리가요,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남자들의 그런 욕구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들이 이렇게 사귀다 보면 조금 이렇게 스킨십과 이런 거에 자꾸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이제 결과적으로 가냐면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요,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요. 서로 이제 알아가고 좀 더 친해지고 막 가까워지면 조금 더 막 스킨십도 하고 싶고 그런 심리가, 욕구가 남자들에게는 많이 또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그래도 이제 둘이 확신하면은 서로에게 어떠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또 혹은 또 이렇게 불필요한 그러한 어떠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선 가급적이면 이제 빨리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이제 경험상으로도 조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기억을 떠올렸어요. 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연애했을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손은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폼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고 결혼 준비가 되고 또 결혼식에 가까울 쯤에 자주는 아니고 예. 그랬어? 그러니까 자주라는 게 아니라 말을 너무 더듬으시네. 네, 가벼운 폼 이런 거는 결혼을 하고 결정이 됐을 때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 게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요, 연애를 했을 때, 제가 먼저 우리는 절대 노터치다. 그리고 제가 먼저 손을 걷어요. 그랬다가 제가 먼저 이제 손을 걷죠. 저도 몰랐던 저의 좀 적극적인 모습이 이게 진짜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게 사실 진짜 그러니까 안 하면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이제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결국 이제 절대 노터치는 못 지켰지만, 제가 이제 못 지켰지만, 그래도 처음에 절대 노터치라는 그 이제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견디는 시간 제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결혼이 제가 좀 빠르기도 했지만, 그 뭐랄까 더 이렇게 선을 넘기 전에 좀 지키는 어떤 그 시간을 좀 벌었다. 이런 좀 유익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번에 그 설문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다 20대 또 초반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20대 분들이 많아서 이게 굉장히 또 쉽지 않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선은 분명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제 은행이라는 것은 혼의 정사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혼전 순결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제 목표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떤 이제 여기 이제 단계적으로 손을 잡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포옹하고 싶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뽀뽀하고 싶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애무, 키스, 잠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것을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얼마나 그 속도를 잘 지킬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분들 입장에 되지도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서 가급적 정말 느리게 가는 것이 좋다. 가급적 가능하다면 서로 좀 합의하고 노력을 해서 결혼 전까지 지키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더 멘트도 되나요? 그럼요. 예. 아니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에 남자가 여자에게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여자가 남자한테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한테 손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남자하고 여자가 이런 어떤 욕구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남자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심하고. 근데 이제 그 문맥을 보면 오늘도 7장 1절이 그렇고 그 전에 이제 6장 이어지는 문맥도 이제 음행에 관한 9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고 1절에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으로 아내를 더 이제 결혼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정확한 성경적인 매뉴얼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매뉴얼을 기준으로 최대한 이 부분은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뭐랄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분들께 더 사실 손해가 되는 부분이라 저는 이 남성이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정말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면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지켜야 되지만 그 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이것은 좀 더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분들도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져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허락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커요. 예, 왜냐면 이게 또 그렇거든요. 나중에 이제 연애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거 이러다가 진짜 우리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이게 진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결혼식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른다. 근데 정말 이게 그런 나 자신만은 확실히 들었다고 해서 관계를 깊게 가진 다음에 이게 잘못해서 안 된 경우 그럼 이제 그 사람 이제 헤어진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나의 이제 미래의 남편 혹은 미래 아내에게 이것이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정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 더 나아가서 미래의 진짜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조금 더 조심하고 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 이게 너무 꼰대 마인드 아니냐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더 정말로 이제 이루어진 그 커플이 됐을 때, 부부 관계가 됐을 때,
그 부부관계가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그 진짜 배우자와의. 그래서 그 진짜 배우자와의 정말 그 더욱더 행복하고 원활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최대한 정말 지키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단지 크리스찬의 기준을 이렇게 넘어서라도 혹은 이제 제외하고라도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스킨십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킨십 자체가 뭐 적법하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이제 그 결과를 봤을 때 무엇이 적절한가를 보자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기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하고요. 또 결국은 이제 우리 세 분들이 다 공통의 그런 것들을 겪었고 또 경험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그런 면에서 당연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생각이 저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영역이 아닐 겁니다. 어떠세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아니면 정말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분명히 배우셨고 또 어떤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공감이 가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사귀게 될 때 또 그런 과정에서도 항상 그 여자를 지켜주는 마음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기 전까지는 독립된 객체들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 남자가 특히 여자에게 손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전제로 이성 교제를 해야 합니까? 라는 아까 질문도 있었잖아요. 그게 조금 거기에 분명한 이제 확신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칫 이제 이성교제, 연애라는 것이 그냥 쉽게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만나다가 뭔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갖다 보면 이게 가볍게 만나지고 또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육체적인 면에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항상 결혼을 전제로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이 주신 나의 배우자일까를 기도하시고 만나게 되면은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조심하게 되면서 결혼을 존귀한 것을 여기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결혼은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는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영역들도 어떠한 정말 부부 간에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제 남녀 간에 이런 연애가 깊어지고 하면서 서로 막 터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선 한번 또 다시 한번 이제 각인을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외로 어쨌든 여기에서도 뭐 에무나피스도 괜찮다, 또 뭐 잠자리도 괜찮다라는 대답까지도 나온 것을 봐서 조금 어쨌든 그런 면에서도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뭐 이것이 뭐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라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응답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결혼을 전제라고 했을 때의 이제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독립촌 얘기해 계시고 또 킹제임스 성경, 혼자적 성경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특별한 단어가 이제 하나 나오게 되는데 스포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에서 스포츠라는 단어와 연관되는 그 스포팅인데 그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즐겁게 이렇게 놀더라라고 흠정역 성경에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스포팅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원래 그렇게 서로 막 몸을 부딪히면서 막 만지고 막 뒹굴고 말하자면 뭐 남녀간에도 뭐 나 잡아봐라 그러면 막 그래도 막 남자가 쫓아가서 뭐 잡히면 죽는데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스포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아비멜렉도 블레셋 왕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스포팅하고 있었다는 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저들은 이제 그냥 온누이 관계고 당연히 뭐 연인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 일을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쇼핑을 먹고 이제 따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이제 이렇게 몸을 부딪히고 이렇게 몸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뒹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자면 부부간에는 가능한 거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런 남녀가
또 하는 데 있어서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영역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청지 자님들께서 정말 유념하실 거는 이거는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아마 경험담으로도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진리적인 면에서도 이제 가르칠 때 그런 것을 남녀간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정말 경험적으로도 이것이 이렇게 서로 너무 어떤 육체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면 항상 문제가 온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말 기억하시고 형제님들은 남자들은 이제 여자를 항상 지켜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순결하게 대하고, 그렇죠? 일절 자매처럼 순결하게 대하라고 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매처럼 대하고, 또 여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아름다운 신부로서 나중에 남편을 기쁘게 해줄 그 날을 기억한다면 항상 순결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리고 항상 단정한 그러한 품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각인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 또 혹시 뭐 궁금하고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일단 다음 항목 넘어가면서 볼게요. 자, 이성교제, 연애를 한다고 한다면, 부모나 교회, 또 신앙 공동체에 소개할 수 있습니까? 라는 항목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사귄 후에 소개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을 때, 이제 정확했을 때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25% 정도는 그래도 처음부터 소개한다라는 그런 이제 응답도 꽤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네. 그 두 분이 어차피 교회에서 만나셨고 네네. 대부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교제하게 된 게 교회 안에서 알려졌나요?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나요? 아니면 다들 모르고 계셨어요? 일단 비밀 연애는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네, 비밀 연 처음부터 바로 소개하진 않았고 비밀 연애를 했다가 네. 한번 재밌게 한번 또 밝혀진 케이스여서 저는 교회에서 교회 성도님이 저희가 연애하는 거 알게 된 사건은 예전에 교회 단톡방이 있었는데 저희 장인 어른 되신 분께서 실수로 저희 장모님께 이렇게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좀 이렇게 아주 귀엽게 보내세요. 여봉봉 이렇게 하면서 보내시는데 또 저와 저기 아내와 사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장모님께 보냈는데 보내게 실수로 보내게 돼서 그렇게 알게 된 케이스고요. 예. 그리고 이게 보면 부모님께 소개하는 경우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좀 있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근데 여기 저희 아내 되신 부모님은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시기 때문에 아내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귄 후에 소개를 한 케이스입니다. 네. 교회에서 이제 비밀 연애 한 기간 있었는데 이게 왜 그랬죠? 가물가물하네. 네네. 이유가 있었나요? 이 비밀 연애를 한 기간이 있었는데? 예, 이유가 예. 기억이 안 나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연애를 해봤고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예, 스스로 어떻게 밝혀야 할까 그런 어떤 뭐랄까요. 예, 그걸 알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예. 그리고 좀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결국 이제 뭐 신앙 공동체라든가 교회나 아니면 뭐 부모에게 이렇게 소개를 딱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확실한 했을 때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도 이 사람은 분명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일 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거나 뭔가 조금
어림직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쉽게 이제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걸 뭐 억지로 감추려고 한 건 아니고 뭐 사정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서서 이제 또 알려지기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이렇게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결혼을 전제로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뭐 미리 알려져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더 축복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예, 또 올바른 어른들이 또 조언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천천히 마련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또 그런 것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 황당하게 나타내시고 예, 또 좋은 그런 카운셀링도 받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 교회, 그러니까 부모님은 잘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답이 어느 정도 사귄 후에 소개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지혜롭다고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성숙한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좀 오지랖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개입하고 이렇게 지나친 관심을 줘서 이게 될 것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막 부담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확신이 든 다음에 소개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또 사귀는데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인 내부가 우리는 아닌가 보다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여기 또 막 또 괜히 막 이런저런 구설수나 또 이제 잡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좀 봐서 이건 좀 균형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다음 항목 좀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했을 때 이제 역시 중복도 가능합니다만 가장 많은 응답률이요. 이제 공동 1위였는데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신앙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뽑았고 또 역시 상대방의 이제 성격 그런 것들도 크게 좌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근소한 차로 가치관, 서로의 이제 가치관. 그 다음에 이제 또 외모도 뭐 실제로 본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상대방 집안, 가족들도 보는 거, 그다음에 자신과 비슷한 환경인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력, 능력,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보는 것을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신앙과 성격, 그리고 이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답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일단은 우선이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안에서의 어떤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신앙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성격 또한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선천적인 성격도 이게 변화가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바뀌고 좋아지니까 그런 점에서도 결국은 으뜸을 뽑으라면 아무래도 신앙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신앙이 아무래도 좀 성숙하면 성격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그죠? 또 그러한 사람의 가치관도 그래서 또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좋아질 테니까 신앙적인 면이 아무래도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어떻게들 한번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좀 질문이나 또 그런 점에서 얘기해 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나요? 여기 또 기타 항목도 꽤 많았는데 혹시 기타 적으신 분들 중에 혹시 어떠한 그 내용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꽤 많던데 이게 기타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무슨 내용이? 나이? 그런 것 때문에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나이? 또 뭐 있었을까요? 내용이? 혹시 기타 항목에 적으신 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면 뭐 다 각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기타 항목으로 묶여서 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어쨌든 두 분도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서 네. 사귀고 할 때에 우선순위가 됐던 게 뭐 신앙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었나요? 두 분도? 예, 저는 우선 신앙이었고요. 물론 개인적인 거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연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랄까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신앙과 솔직히만 두 번째가 외모였습니다. 솔직히 보셨잖아요, 뭐. 솔직히 외모였고요. 예. 실제로 이 외모를 적인 거는 제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남자가 응답 비율이 조금 높았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좀 이 여자의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나만 그런가? 요새는 여자분들도 외모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그런 거 이제 몸짱 뭐 이런 거에 되게 외모하고 요새는 많이 보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외모도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기 눈에 예쁘고 멋있어야 뭐 예. 객관적인 막 세상이 만들어낸 틀은 아니지만 자기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냐. 예. 우리 죄송한데 지영자매님은 원표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점이 그래도 제일 이렇게 마음에 들고 이런 항목에서 좀 이렇게 고려가 됐었어요. 외모? 아닌 건 확실히 알겠는데. 혹시 그냥 아예 좀 제 개인적인 목소리? 목소리? 오, 그런 기타에도 그런 거 들을 수 있겠다. 목소리. 아. 그렇죠. 저는 좀 그렇게 관심에 같다는 목소리 막 이런 좀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뭔가 중후하고 뭔가 참, 네? 그런 거에서 좀 느낄 수 있죠. 매력이. 네, 목소리. 저 신앙과 외모라고 했는데 예. 또 외모와 동시에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교회 피아노 반주자님 음악적인 그 저의 취미도 그- 진짜 네, 그런 음악적인 어떤 공통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나는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 자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뭐 자매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저희는 동갑이었는데요. 저는 뭐 집안에 아무도 안 믿었기 때문에 믿는 남편이랑 결혼을 해야지 부모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때 막 불타는 신앙에 저희 남편의 신앙을 봤는데 나중에 외모도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외모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뭐 너무 필적 마르고 막 그래가지고 외모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뜨셨네요. 감사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신앙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중요한데 다행히도 저희도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여기 이제 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또 나의 배우자를 예비하시는 확률도 굉장히 높긴 하죠.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의 참 지금 그 고민은 항상 그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회의자가. 그런 거를 많이 느껴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렇죠. 뭐죠? 그런가요? 질문이지?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배우자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죠. 맞아요. 아마 뭐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실제로 작은 교회라든가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뭐 어딘가에는 또 신앙적으로 잘 또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패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원래 이상형하고 네. 실제 지금 현재 배우자와의 이상형과 배우자와의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이 자매에 대한 막 너무 막 좋은 감정, 사랑하는 거, 뭐 이런 어떤 또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실망이 된 적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저를 많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상형이 현재 지금 현재로서 자매님이 좀 그런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런 케이스인데 아까 역으로 이제 저희 자매는 외모나 이런 거는 굉장히 성격도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너무 밝고 막 너무 조금 이렇게 방방 뛰는 성격이긴 했어요. 젊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지긋하게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결혼하면서 맞춰져 가는 거죠. 아 상대방이 뭐가를 좋아하고 내가 또 어떤 면에서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뀌게 된 영향이 많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다들 신앙이 중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내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미래 배우자를 뭐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점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신앙 자체가. 네네. 어떤 걸 확인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앙 상태 혹은 그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도 겉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말로 면모를 들여다 봤을 때, 오랜 시간을 경험을 해봤을 때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영역은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게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봐요. 배우자가.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신앙하는 생활의 모습들을 더 구체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다른 지역교회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모여 계시지만 처음에 보고 한눈에 반해서 야, 저 형제님 참 멋있다, 뭐 저 자매님 좋다 이렇게 좋은 감정이 들었어도 그 상대방의 신앙이 어떤지 사실 파악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의 깊은 어떤 신앙의 그런 이제 모습을, 본 모습을 이렇게 내면까지 잘 보려면 아무래도 좀 객관적인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교회 안에서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면 이제 어쨌든 사귀게 된 이후로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애할 때는요 다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게 가식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정한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인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면에서 확 한눈에 반해갖고 막 금방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그 사람의 삶이랑 이런 게 너무 형편없어갖고 가정에 문제가 일으켜지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할 만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조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자매가 있으면 이렇게 교회 지도자님, 교회 지도자한테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점에 관심이 있는데 어떨까요? 어떤 이런 조언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근데 또 한편은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저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제가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제가 감히 누구를 이렇게 저 사람 신앙이 좋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해보고 만나다가 또 서로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그 부모님을 또 지켜보면서 그 부모님, 이 자매의 부모님은 또 어떤 분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나, 또 그런 것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것처럼. 예. 근데 이 항목에 있어서요, 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상대를 결정하는 우선순위인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기 문제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이 중요하다고 여기하면 자기 신앙부터가 좋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배우자의 성격을 본다고 하면 자기 성격부터 고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먼저 신앙이 훌륭하면 더 영적인 눈이 트여서 더 신앙적으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고요. 나의 성격이 주님 안에서 잘 가다듬어져 있으면 또 역시 훌륭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살피는 것이 오히려 이 항목에 숨어 있는 중의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저 질문 하나. 예. 제가 질문을. 그럼요. 저기 그 7번에 자신과 비슷한 환경인 사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게 그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걸까요? 예를 들어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자신과 비슷한 환경이라는 게 음. 그 믿는 집안에 있는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 잘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를 이해하셨거나 혹시 자기가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한 분들 혹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저거 아닐까요? 성경 배경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서로가 좀 쉬우니까. 공감대. 너무 로열 패밀리로 자란 사람과 너무 그 흙수저같이 자란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 서로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고 예.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다르니까 어느 정도 서로가 많은 부분에서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환경이 비슷해서 그걸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얘기겠죠? 예. 근데 그것도 근데 저는요, 제 경험상 정말 같은 믿음 안에서 정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지만 전 정말로 자라는 환경이요, 유복하지 못했고 아버님께서 이제 뭐 항상 이렇게 목회와 또 선교하시면서 이렇게 항상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또 뭐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또 좋은 집안에서 잘 넉넉하게 부유하게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을 해서 놓고 보니까 너무 이게 생각의 차가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것 때문에 다툼도 됐었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은 다 서로 맞춰지고 극복이 되더라고요. 예. 그것이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또 그런 것 때문에라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 문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또 그 결혼을 어떠한 전제로 우리가 만나느냐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래도 압도적으로 이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은 이제 그거죠. 안 믿어도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조금은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 신앙 부분하고도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크리스찬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주호 청년도 신앙의 이제 기준 얘기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신자냐 불신자냐 라는 것은 너무 명확한 사실이죠. 성경 말씀에도 믿지 않는 자와 공평하게 멍해를 내지 말라. 근데 뭐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자와 멍해를 맺지만 이것도 아니고 이게 믿는 자냐 아니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당연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앙이 이제 그 신앙이 그 우선순위 옵션 중에 있었는데 사실 그 신앙,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성격이냐 뭐 가치관이냐 이걸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인 대답이 너무 명확한 거여서 당연히 그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뭐 안 믿어도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심리인지는 알죠. 또 이해가 되는 사실 심정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하고 너무 이제 잘 맞는데 이제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 전에 반드시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100번 양보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잠재력이나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무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보고 다음 단계로 옮기는 것은 지혜롭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근데 그런 어떤 가능성 잠재력을 보는 것도 이제 결혼 전에 하는 게 옳다.
요것에 대해서는 좀, 예, 이게 뭐 많은 답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성경적으로 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결혼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결혼과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이제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일 거예요. 그걸로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가 신부가 되고 몸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제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항상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편적인 우리 삶의 이제 기준으로서 어떠한 것을 이제 주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나의 배우자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걸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나중에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아. 너무 착해. 그래서 지금은 안 믿지만 결혼하면 내 말 잘 들어줄 것 같고 뭐 교회도 가자 그러면 잘 따라올 것 같고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다수의 그런 해서 결혼한 분들은 굉장한 실패를 맛봐요. 경험상으로도 아마 많이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일맥상통하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 믿지 않는 자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숱하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택함으로써 어떻게 됐죠?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굉장히 근심이 됐고 항상 그들의 삶이 괴로웠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삼손도 결국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명의 그런 배우자가 아닌 수많은 그런 이방의 여인들을 취함으로써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배도하게 되는 것까지도 음행에 이르기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우리는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언젠가 이제 구원할 거고 또 결혼하면은 이 사람이 잘 따라와 줄 거다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우린 그런 생각과 전제를 벗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항상 먼저 고려하실 것은 자신을 통해서건 아니면 교회에 있는 현재 자연들을 통해서건 그 사람을 좀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거. 먼저 그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도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것은 조금 더 그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당연히 그래야 될 문제인데요. 이게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교회 다니느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 나는 신자인데 상대방 이제 불신자일 경우는 성경표현을 보면 영이 다른 거죠. 다른 그렇죠. 영이잖아요. 예. 심지어 소유도 다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교리적으로 보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고 그 시민권도 다르고 너무나 이제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가치관도 달라지고 또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님께서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의 변화라든가 성격의 변화의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종착지가 달라버리죠. 종착지가. 그러니까 이게 뭐 100년 해로를 한다고 해도 종착지가 달라버리는데 이건 너무 사실 괴로운 일이거든요. 같이 살면 살수록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것은 조금 더 중대하게 정말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좋은 사람을 못 만났다고 해서 눈을 불신자들에게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정말 믿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야 그래서 함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건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좀 생각이 나는 건 예전에 저희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어머니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아주 예전에 어떤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돈을 쓰지 왜 교회에 헌금을 내냐.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그런 생각 갖고 계셨는데, 근데 또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저 어머니께 항상 또 지금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거는, 너가 결혼할 때는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만나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희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분이지만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아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매를 만나야 아들이 행복하겠구나.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떤 그런 부분이 생각이,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참, 네, 뭐랄까,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 완전히 둘이 똑같아도 힘든 게 결혼 생활인데 그렇죠. 정말 그렇죠. 중요한 본질적인 게 다르네. 달라버리면 진짜 힘들겠죠, 진짜. 네. 그래서 또 좀 느낀 거는 결혼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 교회 헌금 내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너무 통하고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전에 저희 어머님 같은,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게 아니라 예전에 어머님이 그런 약간 부정, 믿지 않는 분이니까 그 당연히 이해하죠. 그렇다고 막 교회 다니는 악보에 본 건 아니지만 약간 서운함이라는 걸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결혼했다 그러면 좀 많이 눈치가 보이고 많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다음 항목 좀 넘어가 볼게요. 결혼할 사람이 같은 교회 혹은 같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이제 구원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같은 신앙관 혹은 이제 같은 교회에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예, 그래야 합니다가 그래도 거의 절반에 이르렀고요. 일부분은 다른 신앙관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전제고, 이제 그거를 이제 빼고 나면은 또 신앙의 색깔이나 신앙관은 조금씩은 다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같은 교회에 있는 지체라면 그런 어떤 신앙관이 대체적으로는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나고 결혼하면 좋긴 한데 그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떠한 조금 이제 어려움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까 이제 우리 교회 형사님들 얘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는 나의 배우자 상대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어쨌든 다른 교회에 있는 지체와 이제 결혼할 수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상충하는 건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요 대다수 그래도 다 건전하고 이 같은 신앙을 공유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밖에 얘기하는 십자가 걸려있는 일반적인 교파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과 우리와 같이 근본적으로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확고히 서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성장한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공유될 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제하면서 또 결혼하고 나서도 충분히 이제 극복될 수 있는 거긴 할 텐데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저는 염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봤을 때요. 왜냐면 이제 같은 우리가 이제 비슷한 성격의 교회들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자라난 환경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충하는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무래도 같은 신앙 안에서 만났다고 하면 형제의 역할이 되게 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이끌어가고 머리가 되고 이제 자매가 순종하는 그것이 이제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이제 전제가 잘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순탄하게 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그 구원은 받았지만 뭔가 너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우리는 이제 뭐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데 그 배우자는 뭐 꼭 그거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 자기는 안 보겠다고 개혁 성경 보고 있고 라든가. 그러면 굉장히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하게들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의 신앙은 어느 정도 같아야 이제 합심해서 가기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게 너무 상충되면요 또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어져서요. 우리가 한 지역교회 안에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건 결국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지역 개교회의 별로 너무 그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죠? 이런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또 우리 이런 주부청 모임이나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계획하시는 것들이 함께 좀 공유가 돼서요. 좀 이렇게 서로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만 빨리 없어지면 같이 이제 막 우리 수련회도 좀 같이 하고요. 연합해서 함께 그러면서 서로를 또 알아가고 더 넓은 바운더리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또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자, 결혼을 위해 꼭 준비돼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압도적인 게요, 안정적인 직업의 확보였습니다. 재정. 예, 그게 1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살 지대 확보. 그거였거든요. 글쎄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경험상으로는요 우리의 어떠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이 가진 어떠한 이 개념에 동화되지 말길 바래요. 내가 좀 집이 좀 준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단칸방에서라도 살아가면서 함께 시작하면 되는데 오늘날은 이제 또 그게 안 되니까 뭐 내가 뭐 아파트도 있어야 되겠고 나는 뭐 빌라에 못 살아요 뭐 이러면서 접근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이제 형편과 그런 것들에 맞춰서 조금씩 이런 것들은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좀 부족하더라도. 근데 이제 너무 그런 면에서 다 준비가 완벽하게 돼야만이 내가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혹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걸 요구한다면 그건 조금 이제 세상과 동화된 방식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마음을 좀 넓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마음만 맞으면 아무 제한 없이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도 또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면에서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이제 영역들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이제 여기에 양쪽 집안의 허락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조금만 제 상황을 언급을 드릴게요. 이것도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이게 가부장적인 제도 가운데서 또 유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 양쪽 집안 간의 만남이라고 결혼을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집안 간의 이제 그런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 또 그다음 허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요 굉장한 반대를 받으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이제 그 자매의 집안은 굉장히 잘 살고 좋은 그런 집안이었고 또 부모님이 결정적으로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만 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하는 청년의 눈에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를 하신 거예요.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드라마 보시면 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 반대! 그러면서 막 머리 싸매고 막 눕잖아요, 부모님들이.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는 저랑 이제 사귀고 한다는 걸 알고 감금이 됐었습니다. 집에 끌려 내려가서 청주가 집인데 저희 못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집에 가둬놓고 저희가 그래서 비밀로 막 편지 써가면서 연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극심한 반대 속에서
그분들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완강하게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갈 거가 준비됐었는데 최후는 이제 저희 이제 언제 유학할 겁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이제 저희는 그 전에 결혼하고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라도 결혼하겠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안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 사람들과 저희 교회 성도들 몇 명 조촐하게 해서 저희끼리 결혼을 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모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불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믿는 자로서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러한 어떤 믿음 안에서 확신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또 허락을 결국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끼리라도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결혼을 하고 이틀 만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고서 3년 동안도 저희가 한국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극적으로 저희가 큰애 이제 송이가 이제 낳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풀리셔서 받아주시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는 다시 이제 결혼을 치러서 결국 저희는 2번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분들이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서 부모님들도 당인 장모님도 저를 너무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랑하고 아끼시면서 저에 대해서 이제 진가를 아시고 신앙 안에서의 진가를 아시고 정말 믿음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허락을 기쁘시게 해줘갖고 2번의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요 서로 간의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엔 전제가 된 게 특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희 자매는 저같이 볼잘것 없는 제가 동갑이었고 저는 그냥 학생이었고 가난한 집안에 정말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러한 작곡 공부하는 그러한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가치를 보고 선택한 이유는 그때 본인이 서원을 한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그 부모님은 그 집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고 너무 완강하시니까 나중에 자기가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점을 놓고 기도하면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저희 장모님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이제 오스트리아로 오셔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셨고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저희 처형이 와서 또 예수님을 믿고 처형의 2 자녀들이 조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아버님이 또 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게 돼요. 그리고 또 어린 그 오빠의 이제 자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저희 처의 이제 오빠 내외만 남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젊은 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좀 부족하면 어때요? 저희도 다 안정적인 직업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저는 일단은 사귀게 될 때는 아르바이트를 알바생. 하다가 만났고요. 네, 아르바이트 하다 만나다가 연애하는 중에 직장을 가진 케이스. 그럼요. 선생님도 뭐 집이 다 마련이 되고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저는 교회 인턴을 하다가 그렇죠. 아니 저기 우리 2분도 참 되게 비슷한 간증이 있으신데 네, 저기 잠깐 예. 되게 7년 차. 잠깐 자매님이랑 형제님도 되게 비슷한 간증이 있거든요. 되게 반가웠어요 사실. 그래요? 저희도 근데 아까 그 회복되신 게 정인호는 그 첫째 딸이 몇 살 때 이렇게 결혼한 지 3년 만에 3년 만에 그러면 이제 첫 아이를 갖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포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귀국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제가 결혼했을 때가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반대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7년을 못 만났어요. 아내도 이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그러니까 본인 엄마 아빠를 7년 동안 못 만났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승아가 이제 한정부터 사실 최근인데 6살이 돼서야 그때 이제 이렇게 또 회복이 되고 이렇게 또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런 케이스가 어쨌든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신다. 그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그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주님 인도하시면 해결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런 걸 다 갖추고서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부담을 갖지 마시기를 이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많이 시간이 이제 촉박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왜 하고자 합니까? 신앙의 발전, 배우자의 협력을 위해서, 그렇죠? 돕는 자로서 서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거다. 이제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맞아요.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더 안정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굳이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이제 확신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를 얻기 위해서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당연히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나의 신앙과 또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소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더욱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혼전 순결이 중요합니까? 아까 조금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결혼을 앞두고 혼전에 그렇게 이제 잠자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대다수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요. 그 생각을 잘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고. 다만 이제 소수는 뭐 결혼을 앞두고는 괜찮다라고도 좀 그렇게 방심하시는 내용도 있었고, 또 사랑한다면 뭐 언제든 상관없다라고 한 그런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그런 면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 결혼 전에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음행이라고 성경은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fornication이라는 걸 쓰잖아요. fornicate.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요, 구부러졌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구부러진 활에서 이제 어원을 찾는데 정상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결혼관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이게 뭔가 왜곡되고 구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걸 지켜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기 자신의 결혼 정년기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20대가 많이 이제 응답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20대 후반 혹은 뭐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연령이랑은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할 배우자와의 나이 차는 어느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남자가 한두 살, 그거보다도 연상 연하 몇 살이든 상관없다라는 어떤 나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되어져 있는 대답이 굉장히 많았네요. 이것은 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도 많이 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세대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연상이든 연하든 별로 상관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남자가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연상이면 좋겠다라는 대답이 조금은 더 높았습니다. 네. 여기 우리 저기 중에서 다 몇 살 정도 더 있죠? 저희는 동갑이고 선생님은 좀 6살 차이. 6살 차이. 6살 차이도 아내가 1살 많습니다. 1살 많으세요? 여자이시구나. 그래도 뭐 아무 상관없이 있네. 승현 선생님은 어떠신 거죠? 제가 10살 많아요. 박수 쳐줘야 되겠어요. 10살이 많습니다. 10살. 그러니까 이제 반대도 심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잘 정말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시대가 많이 또 바뀌었고 옛날 같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됐다라고 이제 좀 주춤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집에 대해서까지 너무 염려하고 할 필요 없고요. 서로 간에 이제 맞춰가고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도 유학생활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뭐 물건 하나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얻기도 하고 사기도 했을 때 그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냥 뭐 하나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기뻐하면서 살았던 게 되게 생각해보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추고 있어야 결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자분들도 뭐 특히 뭐 직업이 내가 변변하지 못해서 이런 너무 자신 없는 그런 것들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심이 부족해서요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신앙을 주님 안에서 끌어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소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이가 너무 어려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나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죄송하지만 우리 지영자매님 되게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죠. 나이에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죠? 19살. 만 나이로 19? 아니요, 그냥 19이요? 와, 그러니까. 바로 본인의 의지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인 건가요? 그게? 그쵸? 빠른 빠른이었어요. 빠른이어서. 야, 이것도 박수 쳐줘야 돼, 진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막 뭐 결혼 정년기 생각하고 뭐 충분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께서 맺어주셨을 때 오케이 하고서 결혼할 수 있는 이 용기 대단한 것 같거든요. 참 본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드실 때 아담은 그분의 뜻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배우자를 혹은 연애 상대를 찾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켜 주실 때까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생겼을 때 혹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 할 때에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가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님들 남자라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남자라면 적극적으로 그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한 단계 한 단계 조급해하지 않고 구하는 거 이건 제 소신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기다리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이게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닌 어떤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많이 이제 그거를 묻고 구하긴 하는데 그걸 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역은 뭐 이렇게 막 자 이거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응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또 주님께서 주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봐가면서 이제 뭔가 확신을 얻으셨을 땐 또 주저함 없이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결코 나쁜 건 아니죠. 그것이 뭐 신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무례하게 하는 게 아닌 이상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저희도 그랬어요. 제가 먼저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말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아내가 그 당시 딱 눈치를 채고 형제님 저 좋아하세요? 때는 이때다 하고서 사실은 그런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부담을 느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언제 뭐 결혼하자고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정말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좀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정말 주님이 그걸 인도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정중하게 얘기했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제 교제하는 것도 함께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뭐 같이 큐티한 거 뭐 그런 것들 나누고 그냥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확신을 빠른 시간 안에 가질 수 있었거든요. 이제 항상 그런 면에서의 이제 분이 중요한 것 같고 또 남자는요 제가 하나의 여담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그런 거 적극적으로 했을 때 너무 티나게 안 하는 것도 또 이제 필요하죠.
센스가.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어서 항상 이렇게 명료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둘 다 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매도 그렇고 저도 음악회를 자주 가고 좋아해요. 어느 날 뭐 예술전당에 무슨 음악회 보러 간다는 거예요. 딱 얘기를 듣고 저도 끊었죠. 그러고서 예술전당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콘서트 홀이 딱 끝나면 한쪽으로 루루루루 나와요. 끝나자마자 전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오길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딱 외다리 자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매님! 웬일이세요? 웬일이냐? 사실 속으로는 다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연인 것처럼. 그래갖고 자매님 그래서 제가 저녁에 보통 음악회 하니까 밥을 못 먹고 오거든요. 저 밥 못 먹었는데 혹시 자매님은 드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먹었대. 그래요? 그럼 잘했다고 가면서 밥 먹고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갖고 티 안 나게 이제 조금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보였거든요. 네. 그런 어떠한 이제 뭐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도 또 이제 센스가 필요한 거긴 하겠죠. 네. 너무 또 들이대면 그렇죠. 그럼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면 그건 제대로 된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죠? 거부 반응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긴 하겠죠. 예, 미래의 아기를 낳기가 두렵다. 앞으로의 학교 교육, 정치에 대한 불신, 또 자녀의 구원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닐까요? 그죠? 벌써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애 낳아서 어떻게 할 거 걱정을 했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거고 또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육할 준비가 된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렇죠? 자, 그리고 현대인들은 왜 결혼을 기피할까에 대한 이제 기독교적인 분석. 그렇죠? 이게 아까는 뭐 나온 내용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수용된 것 같고요. 아까 질문에도. 그 다음에 연애와 결혼 생활의 차이점 그랬는데 우리 한 번도 대답 안 했죠. 우리 이내 자매님. 그렇게 사귀실 때와 결혼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어요? 못 보는 모습을 보는. 맞습니다. 좋은 모습. 거기까지만 하세요. 맞아요. 예, 연애할 때 못 보던 걸 결혼하면 보게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이죠. 그걸 이제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상상 유예예요. 저희는요,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솔직히. 근데 별게 아닌 걸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예? 막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유학을 갔었다고 했잖아요. 빵을 이렇게 막 제가 한 10개를 사왔는데 이 빵 너무 맛있다 하면서 막 버터 발라서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죠.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하면서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배부르면 먹지 말지 왜 자꾸 이렇게 배부르다고 하면서 먹어. 그랬더니 상처가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자기가 먹고 싶은 거니까 못 먹게 했다고. 근데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끼리 결혼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실망시켜드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게 상처도 있고 한데 또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나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서러움이 확 몰려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제가 툭 하나 던진 말이 상처를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도 뭐 정말 숱하게 많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 때의 이제 환상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인내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거 그렇게만 되면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속 가겠죠. 그리고 아무도 이혼할 것이라고 예상 못했는데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결국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세워져야 될, 정립돼야 될 문제일 테니까 뭐 언급하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결혼을 포기해도 되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랬는데요. 뭐 결혼을 포기한다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난 굳이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살면서 그냥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럼 또 그거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르심과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또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 결혼을 두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연애, 결혼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들 기도하고 계신가요? 또 어떻게 그걸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말씀.
저요? 예.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아니, 혹시 그러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과거에는 저걸 두고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기도를 하면서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을 더 명확하게 하면서 더 아집으로 가는 케이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제가 기준으로. 노총과 히스테리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아집을 더 세우는 게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은 또 안 했고 저거는 되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저거에 대한 건 너무나 넓은 것 같아서 그리고 특별히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저희 학교에 저게 있었어요. 그 교회 음악가 자매들한테 우리 신대원 애들과 함께 그 미팅을 하자. 근데 거부를 하더라고요. 거부한 이유가 뭐였냐면 신학과 남학생들이 당신 너는 하나님의 응답이야라는 말을 너무 남발을 해요. 그리고 헤어져 버립니다. 기도했는데 너였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교음과 애들이 신학과 애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학과 애들이랑은 안 해요. 그래서 저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저 기도의 방향과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게 일반적인 또 기도의 원리잖아요. 또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고 저는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아무리 구체적으로 한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좋은 배우자를 언젠가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준비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는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신이 기도응답이야라는 말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물론 네. 그렇죠. 거의 다 헤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경적 스킨십의 정의와 기준 아까 이제 많이 다뤘던 문제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연애란 무엇입니까? 연애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애란 어떤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 각자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뭔가 이렇게 준비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우리는 크게 봤을 때 이삭도 들여나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가 저기 리브가 저기서 또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언젠가 정말로 좋은 배우자를 여러분들에게 또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잘 준비되는 것이 각자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독립침례교회 내 결혼생활 실태 이거를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뭐 자립 취재를 할 수도 없고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어떤 걸 듣고 싶어서 질문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한 건데 그래요? 그냥 좋은 케이스와 나쁜 케이스들의 사례들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어서 어떠세요? 여기 굉장히 그 결혼한 예, 가정들이 예.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정말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신앙관이 같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제가 그냥 이렇게 겉에서 보더라도 확실히 원활하고 또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으시고 이거는 정말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예외인 케이스도 있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독립침례계 내에서 결혼 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각자 이제 성격 차 이런 거는 해결할 부분이지만 어떤 믿음에 있어서 같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극복하시는 분이 많으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희 교회를 사실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이 공간에서 모여요. 그냥 작은 모임입니다. 성산동에 또 모이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의 이제 성도들이 계시고요. 이제 온전한 가정으로서는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청년들이고 나머지는 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나중에 한쪽이 예수님을 믿으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어렵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왜냐면 소통이 안 되니까 배우자와.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도 이분들은 이제 케이스가 다르긴 하죠. 믿었는데 이제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고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게 따르게 있겠지만 그만큼 어쨌든 온전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항상 또 그런 것들을 소망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더 책임감이 있죠. 왜냐하면 온전한 가정으로서 또 좋은 본을 청년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보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딱 본청 봤을 때도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대부분 이제 장년부 가정 경우가 많고요. 뭐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뭐 이제 막 결혼 생활 시작한 부부거나 아니면 얼마 안 된 그런 결혼 생활 보면 여전히 고충이 있지만 그 고충을 통해서 건설적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냥 행복하고 마냥 그냥 실실거리는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갖는 고충, 그 고충의 종류는 좀 달라도 하지만 그 고충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 고충을 통해서 더욱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열매 맺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 자체로 전 좋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결혼을 왜 목적으로 연애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할 상대라는 것은 어떻게 확신합니까? 아까도 뭐 중복이 됐었던 질문인 것 같아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과 조급함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굉장히 또 실질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또 마음이 답답하고 하니까 조급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주님께서 또 특별히 원하시는 또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항상 모든 영역이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 그 다음 과정의 축복이 보이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해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걸 또 반면 교사를 삼으시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내용들 다뤘고 또 질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시간이 다 딱 이제 예정된 시간을 잘 마치긴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래도 또 조금 이렇게 한번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분이라도 있으시다면 없으신가요? 네. 그럼 또 이제 우리 이 시간 이후에는요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또 그때 자연스럽게 또 교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적극적으로 잘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